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동정녀 탄생은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즉 기적 중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예언된 후 4,000년이 지난 뒤에야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물론 이 예언은 그 이후에도 여러 모양으로 암시되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다시 예언되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즉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은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성탄의 날은 가장 불가능한 기적이 발생하는 날이었고 그 기적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언되어 오며 반복되던 예언으로서 마침내 성취된 것이 한편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이 성취되는 순간을 대단히 자세하고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보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는 너무나 황당해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34절에 보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하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그 둘은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결코 동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34절에서 35절에서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인한 사건이에요. 즉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한 사건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역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사자가 주의 사자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무한하게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 사람 역시 한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 조그마한 죄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몸을 입지 않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사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참신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린 예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처럼 우셨고 배가 고프셨고 모르는 것도 있으셨고 키가 자라매 지혜도 자라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 땅에 와 계시면서도 우주를 보존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위격은, 위격이란 것은 펄슨이란 뜻이에요. 무한한 영원한 펄슨. 인격이라 그러면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헷갈리는데요. 위격, 그렇게 하면 돼요. 위격은 그러니까 이 지정을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통이 되는 어떤 존재란 뜻이에요. 인격체란 뜻이. 이 무한하신 위격은 유한한 인격을 품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성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진리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어디선가 모순이 생기고 어디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즉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사람 예수로 잉태되는 순간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여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것이, 참 사람이 되신 분은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역시 독생하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셨던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분 역시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면 그거는 이단이,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나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면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그 달리신 그분은 우리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시,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튼 이러한 죄 없고 무한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죄 없는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죄 있는 씨가 심겨져서는 안 되었어요. 친히 무한히 거룩하시며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로 죄 없는 사람을 지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참사람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인 것이, 아담과 하와의 부패로 인해 자연생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후손들은 전부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위격 안에 영원히 붙들 인격은, 영원히 그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사람은, 참사람은, 그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은 결코 먼지만한 죄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나 성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을 덮고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는 대단히 정교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즉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을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참 사람이라는 사실이 담긴 표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은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이시지만 그 효력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함께 인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되는 것이, 이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는 단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무한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고도 무한히 남는 것이,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 즉 주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을 치르신 분은 거룩한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인 친어머니가 계셨고 사람인 친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로서는 영원한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아들 하나님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 그러므로 그분은 잉태된 순간부터 영원히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성삼위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위격으로는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참 사람이 되신 것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성과 단일성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 성부와 성령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은 참 사람이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자 안에서 성삼위의 단일성 때문에 성령과 성부 역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대화하고 싶은데 무한히 유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세계를 알려주시는,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개미와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미와 대화하는 것 그 이상으로의 무한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버나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전히 아버지의 독생자란 말씀이에요. 사람이 되신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무한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요 생명을 주기 위함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람이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격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는 장면을 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성경 계시에 의지하여 약간 상고해 보았어요. 그분을 그리스도 즉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소서라고 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한없는 황홀함과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한량없이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러한 믿음의 신자를 주께서는 친히 말씀과 전능하신 능력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늘 그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성탄을 맞이하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상고해 보시면서 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지극히 겸손한 가운데 한없이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탄을 맞이하는 새벽 예배에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비하고 무한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을 희미하게나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 신비한 사건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지극히 낮아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눈과 눈으로 뵙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간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